영적 불감증에 빠진 신앙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은 아모스의 아들인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곳으로 시작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대략 기원전 740년에서 기원전 700년까지의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로서 활동했으며 풍요로운 시기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생겨나고 외세의 침입이 시작되는 시기에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1장 1절을 살펴보면 특별히 계시라는 표현을 통하여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역한 패역한 백성들의 관계를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역한 자들로서 그들의 부모인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패역한 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이 남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는데 죄악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회의 모습이 죄악이 판치고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다라고 바라보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다 백성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며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11절 이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제물과 헌금을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은 율법대로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향해서 순전한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예배에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12절을 통해 유다 백성은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대로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 예루살렘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또한 이 제사 가운데서도 그냥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다 백성의 이러한 예배에 대한 이러한 열정을 바라보면서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를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소망을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신 것이지요. 월삭을 기념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찬양이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히려 유다 백성이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 제사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죄악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5절에서는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예배를 싫어하실까요? 아니,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15절 끝부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피는 복수형으로 사용되는데 이와 같은 용법이 사용된 구절들이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힌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때 가인의 손에는 피가 묻었지요. 이 피가 곧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러라 라고 기록된 피와 같은 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짓밟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사 과정에서 동물을 죽일 때 묻는 그런 숭고한 피가 전혀 아니라 시기와 질투, 폭력으로 인해 생긴 이웃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진심, 예배자의 마음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자의 삶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삶의 모습 가운데 죄악이 가득할지언데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그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짜 예배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24시간 365일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과 행실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면 어떻게 이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말씀하듯이 먼저 우리의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죄악을 해결하는 것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씻는 것,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악을 제거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모습일까요? 17절에서 나오듯이 선행을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선을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것,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선행과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아와 가부와 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바로 선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곧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웃 사랑,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주일 성수,
헌금, 성경 공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권리와 몫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나 예배에 참여하여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이웃과 분쟁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 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그 희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론의 자리, 토론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시기와 질투, 폭력을 가진 채로 이웃 사랑하기를 주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향한 선행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죄악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소산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곧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어린 예배와 열정적인 찬양, 두 손 높이 들어올린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리며 사는 것, 서로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실제로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며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진정 어린 기도, 열정적인 찬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위한 제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이웃에게 피해주지 말고 나 하나쯤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순정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소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강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